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며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리차드 도킨스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내 삶을 즐겨라 라는 광고 문구를 영국의 빨간색 2층 버스에 붙였습니다. 무신론자인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바울도 사람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죄를 물마심같이 하는 것이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낳아 기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보배가 많았고 처첩도 많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가져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행복하거나 아무 문제 없이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만 없으면 마음껏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결정자가 되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과 결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완전하며 문제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면 법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과 편법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때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찾아보세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한 삶이 그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욕심을 부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